십자가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도의 결론이 뭘까요?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아멘?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게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또 하나 받아야 될 게 있어. 뭐?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또 하나 받아야 될 게 뭐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루살렘에 못 받기 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직 나가서 전하지 말래.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새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흩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도의 결론이에요. 아멘? 결론이 뭐냐?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영역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국회일 수도 있어요. 아멘? 네, 이분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국회에 갈 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보내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예배 받으시는 것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허락했냐? 교회에게 허락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루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방인에게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말씀이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안에는 다 들어가야 돼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것, 받아도 아직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있다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야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어디였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때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그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십시오 할 때 그때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선교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령과 생명을 받은 자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같이 좀 나누기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죠? 근데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거기를 방문한 사람이 제일 먼저 방문한 사람은 누구냐면 목자가 방문했습니다. 응? 그래서 목자는 주변에 있어서 금방 가서 그분을 보았죠. 예배했죠. 경배했죠. 그런데 목자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주님에게 경배를 드렸을 때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유에 누인 갓난 아기를 영접한 게 경배한 게 누구냐면 목자였어요. 그런데 다른 표현의 성경을 보니까 동방 박사는 구유에 누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게 아니에요. 동방 박사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2년 정도 지나서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 집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서. 그럼 뭐예요? 동방 박사는 목자는 구유에 누인 갓난 아기를 영접하고 그에게 경배했는데 동방 박사는 태어나고 2년 이상 걸리는 어느 지역에서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누가 잘 알을까요? 누구도 잘 알려면 세상 사람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 올 것을 알고 동방에서 박사 어떤 박사? 뭐를 연구하는 박사?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가 그 이상한 별을 따라서 온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초림 때에 교회의 제사장이나 교회에 누가 한 것이 아니고 일반 박사, 천문학,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교회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일반 과학자들이 자연을 통해서, 재해를 통해서, 천문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도 다시 오실 말세인 것을 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보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거,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도 관찰하고 돌아가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보고도 말세가 왔구나, 마지막 때구나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는 아직도 자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표현이 됐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동방 박사가 오게 되었는데 그 시대가 한국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신라시대 때였어요. 신라시대. 2332년 신라시대가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 때 여러분 경주에 뭐가 있었을까요? 응? 여러분 어디 들어보셨나봐. 경주에 첨성대가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에 첨성대가 있었습니다. 첨성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첨성. 예, 별을 연구하는 데가 우리가 그 신라시대 때 이미 별을 연구하던 게 경주에 있었다고요. 경주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주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과연 어느 나라일까? 그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동방박사가 어디서 왔을까?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는 어떤 나라가 나오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나라가 페르시아, 넘어서 바벨론, 넘어서 중국, 넘어서 한국, 넘어서 일본. 이게 동쪽으로 가는 만나는 나라들인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까지는 이스라엘에서 5개월밖에 안 걸려. 바벨론까지 5개월밖에 안 걸린대요. 중국 1년이면 돼. 그런데 2년을 걸쳐서 가야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한국.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었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본까지도 갈 필요, 일본은 넘어가. 그러니까 2년 정도 올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리고 그 삼국유사, 이게 또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나오냐면 삼국유사 페이지로 얘기하면 242페이지에 삼국유사에 뭐라고 나오냐? 그 시대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고문에 근거가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덕여왕 그때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이상한 별을 보고 쫓아갔어. 몇 년 동안? 2년 동안 부위에 나온 아이가 아니라 왜 2년을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헤로단이었어요. 헤로단. 아멘? 근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성전을 지었던 자예요. 돈으로 매수해서 그 자기의 권세를 얻었던 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됐는데 별을 따라서 움직인 거야. 이상한 별을 따라서 움직여서 갔는데 예루살렘 가니까 별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렸어. 이스라엘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어디서 물어봤냐? 헤롯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롯이 주변에 있는 성경을 아는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윗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뭐가 날 것이다. 그래서 헤롯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동방 박사에게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 왕이 난다. 그러니까 너희가 쫓아왔던 그 별을 따라 쫓아왔던 그 왕을 너희가 찾으면 내게도 와서 알려주면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겠다. 그게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동방 박사가 경배하고 가려고 했을 때 그를 다른 길로 가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속은 것을 알아. 이들이 와서 왕에게 경배하고 통치할 왕에게 경배하고 다른 길로 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메세의 아들을 이 두 사람을 다 죽였어. 몇 명을 죽였을까? 약 60만을 죽였대. 60만. 여러분 60만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바로가 메세이아를 몇 명을 죽입니까? 나일강의 아고바로 약 60만을 죽여. 또 여러분 60만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몇 명? 약 60만. 그런 60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 동방 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어느 나라? 아멘? 한국 유사에도 이상한 별이 있대. 그게 모르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못해. 아멘? 그런데 성경하고 근거를 대니까 동방 박사가 대한민국에서 경주 선덕여왕 때에 별을 연구하던 박사다. 아멘. 안 믿어?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랑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첫 번째 지금 동방 박사 대한민국 사람일 것이다. 별을 연구한 사람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사야서 55장 5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5장 5절.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단한 하나님이 숨겨놓은 나라인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55장? 이사야서 55장 5절 다 찾으셨어요? 자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볼 것이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을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너를 영원케 하리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불러낸다는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불러낸다는 거. 어디로? 이스라엘로. 아멘?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른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달려올 나라가 있다는 거야. 믿으세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한국. 한국인데 한국이란 말의 표현을 히브리어로 좀 볼게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셨다는 거, 내가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부름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카라야, 카라.
불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카라야. 그런데 모음이 여러분 아가 붙느냐 오가 붙느냐 모음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아, 오, 이, 에, 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아를 붙이면 카라가 돼. 카라가 되지만 거기다 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어? 코? 우리가 이게 아직 안 나왔지. 코리까지는 나오지. 코리. 됐어요? 그런데 누가 부름이라는 뜻이 뭐라고? 카라인데 그 모음을 밑으로 붙이면 코리가 돼요. 코리. 아멘? 그런데 누가 불렀대요? 하나님이 불렀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 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그 하나님을 앞에다 붙일 수도 있고 뒤에다도 붙일 수 있어. 그래서 콜이 이거 맞아 안 맞아? 박수 쳐야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가 보라.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에게 하나님 너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그러면 너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숨겨놓고 달려갈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올 나라가 누구냐고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연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어를 잘 압니까? 모르죠. 아니 한국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한국 나라를 대한민국을 영어로 코리아. 근데 코리아라고 안 부르고 다르게 부를 수도 있잖아. 코리아라고 안 하고 다른 언어로도 부를 수 있잖아. 근데 영어로 왜 코리아라고 왜 불렀어? 왜?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거 누가 연구했냐면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회복에 달려올 나라가 어떤 나라였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국이다. 그래서 영국을 연구해 봤어요. 또 러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필리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발견한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메시아닉주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 발견한 거 아니에요. 메시아닉주가 연구하다가 아직 지금 2개밖에 안 나와서 지금 더 놀라운 게 이제 막 나올 거야. 보세요. 그들이 발견해낸 거야. 동쪽의 어디에서 이스라엘의 그들을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달려온 자들이 있대요. 그가 코리아, 대한민국. 아멘. 아멘. 한 명밖에 안 했어. 한 명밖에 안 했어. 아직 아멘 해도 좋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직 이제 아멘 한 번밖에 안 하셨는데 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했습니까? 다 멸망했죠. 인류가 멸망했죠. 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사냐면 노아의 8식구만 살아요. 8식구. 그런데 노아에게 아들 셋이 있었어. 함, 셈, 함, 야벳이 있었어. 이 창세기 10장에는 보니까 이 세 아들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셈 족속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느 종족을 얘기할까요? 색깔로 얘기하면 셈. 하나님이 동양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야.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짓다가 실수해서 너무 많이 부었어. 그래서 시커멓게 나왔어. 그가 뭐예요? 흑인이야, 흑인. 그가 그 조상이 누구야? 함 족속이야. 흑인이 함 족속에 흑인에 해당돼요. 뭐 부스라든지 가나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함 족속에 애굽이라든지 다 함 족속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무 많이 입어서 안 됐다 싶어서 이제 그냥 잘 봐야 되겠다. 두 번째 딱 봤는데 너무 일찍 뺐어. 그러니까 색깔이 어떤 색깔이 됐어? 하얀색. 좀 덜 익었어. 하얀색.
마지막 세 번째 탈무드인이 제 얘기 아니에요. 탈무드. 진짜요? 탈무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이 아니에요. 탈무드는 트럭으로 몇 차로 가져가야 되는 그 분량이에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검은 거 넘어야도 안 되고 너무 덜해도 안 되고 적당해서 부어 나온 게 무슨 색깔? 황색. 황색의 종족의 누가 황색의 종족이 샘족속. 샘족속이야. 그런데 그래서 샘족속은 황인족, 함족속은 백인족, 그 다음에 야벳은 야벳이 백인족, 함이 흑인족 됐습니까? 그 종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들이 10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람이 생족속 안에 21절 이하에 보면 샘족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야벳 족속에 대해서는 함 족속에 대해서는 1절부터 6절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야벳 족속에 대해서는 6절부터 10절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셈의 족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셈은 엘람을 낳고 엘람은 아스르를 낳고 아스르는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은 롯과 아람을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르박삿을 낳았어. 아르박삿. 근데 아르박삿이 누구를 낳냐면 셀라를 낳았다. 24절에 보니까 아르박삿은 누구를 낳고 24절 오늘 본문 셀라를 낳고 셀라는 누구를 낳고 에벨을 낳았대. 에벨. 자, 근데 여기까지 보세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셈족속에서 와서 아르박삿 됐죠. 아르박삿이 누구를 낳냐면 에벨을 낳았어. 근데 에벨을 낳는데 에벨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었어.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뭔가 봤더니 벨렉. 첫 아들의 이름이 뭐다? 벨렉.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요. 그 때에 세상이 나누어졌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뭐다? 욕단이었다가 욕단. 자, 그러면 에벨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이 있었다. 근데 벨렉으로 해서 나오는 족보를 봤더니 이래요. 벨렉은 루를 낳고 루는 수룩을 낳고 수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누구를 낳고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야? 데라가 그러니까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 이스라엘을 낳았다는 거야. 이스라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 얘기야 성경의 얘기야? 성경의 얘기야. 자, 벨렉을 낳았는데 벨렉의 족보가 어떻게 하나의 첫째 아들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봤더니 쭉쭉쭉 이어져 가서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낳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야? 벨렉. 됐죠? 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있어. 근데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간 거 봤더니 메사와 스바를 걸쳐서 동쪽 산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동쪽 산으로 갔다는 거야. 욕단, 그 동생이 욕단인데 욕단이 성경 여기에만 딱 나오고 끝나버려. 그리고 이사야 55장에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직도 숨겨져 있는 게 많아요. 욕단이 메사를 거쳐서 스바를 거쳐서 동쪽 산으로 갔다. 근데 이거를 못 풀었어요. 메사가 어딘지 스발이 어디 있는지 그거를 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종족마다 간 곳이 다릅니다. 자, 셈족속은 어디로 갔다? 욕단 족속은 어디로 갔다? 동쪽 산으로 갔대. 산. 여러분 산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산하면 그게 성경에서 산이 나오면 뭐예요? 되게 다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성이 있는 곳이 산이에요. 그런데 이 동쪽에 산으로 간 그 민족인데에 관해서 함의 민족은 어땠을까? 흑인의 민족은 그들이 간 곳은 보세요. 그들의 족상이 쭉 나오고 그들이 간 곳을 보니까 구스와 애굽과 가나안과 니므롯이 여기서 나와. 니므롯. 그런데 그들이 간 곳을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시랄 땅으로 갔대. 뭐 어디로 갔다? 땅. 어디로 갔다? 땅.
하나는 산으로 갔고 하나는 어디로 갔고 땅으로 갔고.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건 없을까? 또 한 사람은 어디로 갔을 것 같아? 누가 좀 얘기한 것 같은데? 바다. 이제 여러분 십자가 도하니까 이런 게 다 이제 막 보이죠? 응? 산악. 우리가 먼저 어디서 났어? 아래에서 나고, 어디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으로 나고, 그래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육으로 났다, 땅으로 났다,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하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족속은 뭐야? 노예를 주어서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함의 족속은 육체라든지 육체의 종이요, 노예의 종이요, 종종 그런 것에서 시작된 거야. 그게 10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셈의 자녀를 보니까 동쪽 산으로 갔다. 타종교들도 여러분 그래서 산에 많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산에 많이 일어나. 산에서. 그래서 무슨 산에서 거기 가보면 그들도 영험한 거, 영적인 거를 받기 위해서 태백산에 올라가서 뭐하고 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게 그래서 영적인 것과 연관이 돼요. 주님이 여러분 모세가 무슨 산에 갔습니까? 시내산, 모아들어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갔어요. 주님이 나타났는데 무슨 산에서 나타나셨어? 무슨 산? 변화되기 위해서 무슨 산? 변한 산. 주님이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어? 겟세마네 작은 동산. 아멘. 주님이 승천하는데 어디서 승천하셨어? 감람 바다? 감람 산. 아멘. 그런데 함 족속은 신할 땅에서 거주해. 그리고 보세요. 야베스 족속은 어떠한 것? 야베스 족속은 1절에서 5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대기인들 되게 예뻐하고 있는데 바닷가 바로 거기서 산 바닷가에 사는 바다. 그럼 바다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성경에 보면 바닷가 근방에 있는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 어느 도시? 고린도. 그죠? 그래서 되게 바닷가 공부하면 되게 뭐가 풍부할까요? 왕래하니까 무역이 왕래하니까 물질도 풍성하잖아. 그런데 물질만 돈만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모두 풍성할까? 타락, 음행 그것도 풍성하다. 그러면 여러분 야베 족속은 바다로 가서 사는데 그들은 물질을 풍부하지만 음행과 타락도 그 수치 그 문화도 그게 백인들 문화, 미국의 문화 어떻습니까? 허리우드의 그 문화 좀 어때요? 거룩합니까? 아니면 타락의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다와 연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욕단이 메사를 거쳐서 스바를 거쳐서 동쪽 산으로 갔대요. 거기까지 그래서 메사가 어딘가 봤더니 중국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스바가 어딘지 봤더니 시베리아. 그 시베리아 그 산을 넘어가고 그러면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 그거를 그 동쪽까지 가려면 동쪽산까지 가려면 메사를 거치고 스바를 거쳐서 동쪽산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산을 고개를 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 수없이 넘어야 돼. 그때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아리랑. 할렐루야. 아리랑. 여러분 이 아리랑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이랑이라고 쓰잖아. 아이랑. 근데 이걸 메시아 맥주가 발견을 한 거야. 아이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다? 알. 그 다음에 우리 옛날 함께 가다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랑. 그래서 우리 한글에는 여름 법칙이라는 게 있어. 무슨 법칙? 여름 법칙. 그래서 이랑. 알은 하나님이래. 하나님 이랑이야. 하나님 믿음. 하나님과 함께야. 함께. 그런데 알이 여름 되니까 어떻게 돼? 리을이 어디로 갔어? 이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를 시베리아를 넘어가는데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거를 못 풀었던 게 아리랑을 못 풀었는데 뭐를 못 풀었냐면 이걸 못 풀었대요. 뭐냐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인데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나를 버리고 가는데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님으로 표현했어. 님으로 극정치하는 거야.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왜? 이 부정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리랑 고개를 넘어 나를 버리고 가는 놈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님이 무슨 님인데? 하나님이야. 그 6단에 둘째 아들이 동쪽 산으로 갈 때에 메사와 스바를 거쳐서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어렵고 힘든 고개를 함께 넘어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리랑이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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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남았어. 아멘. 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 나중에 발견해서 더 더해서 하는지 모르지만 이후 무슨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지만 원래 이거를 발견한 게 이사야서 55장에 누군가 온대는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 온대는데 그가 누구냐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의 뿌리는 여러분 아래 민족입니다. 아멘? 그래서 박격버섯가 어디서 났다? 응? 아래서 났대. 아래서 알이 어디야? 하나님. 그게 부정부정돼서 아래서 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달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리랑의 목조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구전돼서 왔지만 미국의 찬송가에 이 아리랑이 있어요. 찬송가 229장인가? 미국 찬송가에 나는 안 봐서 몰라. 229장에 아리랑 목조가 있대. 그 고개를 그 어려운 그 동쪽산까지 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그 민족이 누구 민족? 욕단 민족. 그 욕단 민족, 욕단에서 그 끝이 동쪽 끝이 누구냐? 민국, 코리아. 아멘. 이사야서 55장에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들의 달려오게 한 그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안 믿죠?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작지만 경상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작지만 세계적으로 제일 힘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요. 아멘? 첫째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작지만 큰 나라가 이스라엘. 크지만 작은 나라가 있어. 러시아. 크며 큰 나라가 있어. 미국. 작으며 작은 나라가 있어. 아토스. 그런데 작지만 큰 나라가 하나님이 사용한 나라가 이스라엘. 여러분 노벨상에 그동안 탔던 노벨상에 3분의 1이 누가 탔는지 아세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탔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IQ가 그 사람들이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100주기래 100. 저는 잘 모르면 통계상량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들의 평균 IQ는 100주기. 그런데 그보다 하나가 높은 나라가 있어. 어느 나라? 할렐루야. 대한민국 IQ가 평균적으로 107이라고. 이스라엘에서 나온 여러 나라는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키신저, 프로이드, 그다음에 칼막스도 유대인이에요. 공산주의인데 칼막스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나신 분이 한 사람이 있어. 누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이 동쪽에 숨겨놓은 나라, 욕단 민족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보세요. 자, 주님이 오시려면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방인 가운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 갖고 아직도 못 들어간 나라가 있어. 안 되는 나라가 있어. 그 장벽이 있는 나라가 있어. 근데 그 나라를 들어가게 숨겨놓은 나라가 있는데 그게 저는 이거 믿습니다. 아멘. 왜 믿냐면 저는 북한을 보면 저는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자, 북한에 여러분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구루터기가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놨을까? 제가 지금 논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이 N쪽에 대해서 이제 저걸 하는데 이렇게 성경도 보면 70년 만에 다 돌아온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안 되는 나라가 왜 그럴까? 왜 이게 통일이 되지 않고 이런 거가 있을까? 근데 그거는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게 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야. 개입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된 온전한 제사장의 나라가 한반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통일돼서 하나의 제사장의 온전한 나라가 되면 이 민족이 넘어갈 것입니다. 먼저는 어느 장벽? 이슬람의 장벽을 넘어갈 거예요. 이슬람의 폭탄 테러가 있다면 그것 이상의 숨겨놓은 그들의 믿음은 죽음도 넘어가는 그 믿음이에요. 그들이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장벽을 넘어야지 이스라엘을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시기나게끔 전하는 자가 대한민국 통일이 하나 된 한반도에 여기에 있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마지막 첫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었다면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 얻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그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있다면 그 민족은 하나님이 숨겨준 대한민국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결국에 지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동서남북에 24시간 기도의 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가 대한민국이 한쪽 동쪽을 맡아서 24시간 기도를 합니다. 놀랍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해달라.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신 것을 그들이 깨달아 바룩하마 바샤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오시리요. 그렇게 하도록 그들이 24시간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에서 축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에 이게 유행처럼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고 있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들어야 될 때가 되어서 그 민족 중에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데 이스라엘 안에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메시아닉 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메시아닉 주가 한 23억 된다고 해요. 23억.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약 한 3억 정도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23억 된다고 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서 구원받는 수가 몇 명일까요? 계시록 7장 했잖아. 누구 몇 명? 14만 4천. 여러분 23억 아니죠. 더 많은 숫자죠. 더 많은 숫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24만. 아멘?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또한 마지막 구원 얻는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자가 14만 4천이에요. 아멘? 그 이방인은 수많은 수고, 나라와 족속과 백성의 수많은 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4만 4천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란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 뜻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유사한 게 비슷한 게 너무 많아. 이스라엘의 국가가 뭡니까? 국화. 무궁화. 무궁화를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 샤론을 고 샤론이야, 샤론.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옛날 민족, 우리는 무슨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옷을 많이 입었어? 흰 옷을 입은 백인 민족. 그 사람들은 세마포옷을 입는 민족. 아멘? 그리고 식성이 우리랑 비슷하고 우랄 알타워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랄 알타워가 다른 언어를 배우기에 제일 용이한 언어가 우랄 알타워가 그렇게 되었고 성질이 급한 것도 비슷해. 누구랑? 형이랑 아버지가 동일한 아버지 때문에 성격도 좀 비슷해. 응? 여러분 왜 우리를 한인적으로 하나님 지으셨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색깔에 가도 잘 어울리는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항인적이야. 흑색에 가도 백색에 가도 그래서 여러분 항인적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지역은 아열대 지역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은 겨울에는 추울 때는 영하 20도, 더울 때는 영상 40도, 60도를 왔다 갔다 해도 다 살 수 있는 민족이 누구 민족? 대한민국이야, 대한민국. 왜 이렇게 세웠을까? 왜 황인족에다가 온도를 막 60도 차이를 왔다 갔다 해도 살 수 있는 민족이 누구 민족? 우리 민족. 왜? 우리 민족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여권 중에서 제일 많이 여권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의 여권이에요. 대한민국의 여권.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식성도 여러분 가난한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없어도 못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 잘 먹어요. 아프리카 가서 뭐 저도 먹어, 잘 안 먹어, 안 먹어. 잘 먹어. 개고기뿐만 아니라 모두 먹어. 뭐에 좋다면 모두 다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 그리고 보세요. 우라날타가 언어 습득하는데 제일 뛰어나대. 그게. 그리고 세계 한 254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 파송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미국이잖아요, 한국. 미국이 지금 한 4만 약 통계상으로 4만 3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약 2만 8천 명. 그 다음에 쫓아오는 나라가 인도.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인도가 한 2만 3천 정도 이렇게 됐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GNP하고 선교사 파송하고가 거의 비슷해요. 5천 불일 때 우리 선교사 몇 명 나갔을까? 5천 명. 만 불이었을 때 만 불. 지금 2만 8천이었을 때 2만 8천 불이었을 때 2만 8천. 그런데 대한민국이 나중에 4만 불 시대가 온대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선교사 몇 명 파송? 아멘. 4만 명 이상 파송하는 거야. 미국은 계속 지금 축소돼가는 추세야. 그런데 4만 불 시대가 대한민국으로 온다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잘 살게 했냐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국을 마지막 때에 선교하는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4만 불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간 나라가 대한민국. 숫자적으로는 중국이 제일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서 중국인이 제일 많지만 나라고 얘기하면 160개, 약 169개, 650만의 한국, 대한민국 디아스포라가 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대한민국 사람 찾아보는 게 있어 없어? 있어. 어디 가도 김치 다 있어 없어? 있어.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순교를 선교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3장 39절이 이루어져요. 이제 여러분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거의 다 들어갈 때가 됐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예수가 그리 메시아라고 오는 사람이 아직도 적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그 민족을 회복시킬 민족, 시기가 나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그것의 동력으로 불쏘시개로 사용할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너가 알지 못한 나라를 부르고 그들이 달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결국에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 선교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숨겨놓은 동방에 숨겨놓은 욕단 자손인 것입니다. 아멘.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남북한 이렇게 북한의 이런 고통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남기운 자를 두신 것은 이슬람의 장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할 목숨까지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이 그 어떤 장벽, 이슬람의 장벽일지라도 넘어갈 것입니다. 또한 나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재력을 통해서 선교사로 많이 세상 열방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온전한 성령으로 하나 된 제사장의 나라가 될 때 이 민족이 마지막에 사용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이고 복음을 얻을 것이고 그들을 깨운 나라가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결론이 뭐다? 십자가의 결론이 뭐다? 선교? 성령 받아서 선교를 완성하기 위한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의 끝이, 십자가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해서 선교 완성을 이루실 것이 여러분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